오늘 함께 묵상한 사무엘하 20장 말씀, 세바의 반란과 지혜로운 중재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의 그 큰 반역이 지나고 이제 좀 안정이 되나 싶었는데 또 이런 위기가 닥치네요. 네, 맞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계속 부딪히는 문제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뭐랄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쉽게 저버리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네, 그렇죠. 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간적인 방법이 결국엔 또 다른 문제를 낳는 그런 한계도 보이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정말 빛나는 지혜로 공동체를 살리는 모습도 발견하게 되죠. 맞습니다. 오늘 이 나눔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주간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서 붙들고 살아갈지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먼저 그 세바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베냐민 사람인데 갑자기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죠. 네, 이 참 무서운 말이죠. 단순히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거부하는 걸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의미가 더 깊은 거죠. 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고 그 왕조를 통해 메시아, 우리 구원자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그 언약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바의 외침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 그 언약 자체를 난 상관없다 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 딱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거부하는 그 본성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세바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 안에도 좀 비슷한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입술로는 주님 주님 하는데 정작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는 여기는 제 겁니다. 제 분깃이에요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딱 선긋고 나만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요. 네. 우리 안에 정말 뿌리 깊게 남아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은 세바를 따라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깃 없다 하고 떠나갔지만 유다 지파는 끝까지 다윗 끝에 남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유다 지파는 달랐죠. 네. 하나님은 바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어가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로마서 말씀처럼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 엄청난 분깃을 받은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자, 근데 세바의 반란이 이렇게 시작됐는데 다윗의 초기 대응은 조금 의외였어요. 아마사라는 인물에게 진압을 맡겼는데 그가 시간을 지체하면서 실패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결국 다시 요압이 등장하게 되죠. 네, 다윗의 오랜 군대 장관 요압. 그런데 이 요압의 행동이 참 뭐랄까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아마사에게 다가가서 형제처럼 입맞추는 척하면서 칼로 배를 찔러 죽이잖아요. 그것도 그냥 우발적인 게 아니라 미리 칼을 옷 속에 숨겨두고 쉽게 빠지도록 준비까지 한 아주 냉혹하고 계산된 행동이었죠. 그 장면이 정말 질서를 잡기 위해서였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방법이 너무 잔인하고 자기중심적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 왕의 명령을 따른 것도 아니었고요. 네, 정확합니다. 겉으로는 다윗 왕국의 안정을 위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방식은 결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라든지 또 베드로가 칼을 썼을 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던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그렇네요. 칼뱅 같은 신학자도 지적했듯이 아무리 목적이 선해 보여도 폭력이나 인간적인 술수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는 거죠. 오직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세바가 아벨벤마아가라는 성읍으로 도망치고 요압이 그 성을 포위하면서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죠? 네, 바로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인물,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역할이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맞습니다. 이 여인이 요압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시도하는데 그 방식이 참 지혜로웠어요. 먼저 옛사람들이 흔히 이르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런 말을 하죠. 네, 그게 무슨 뜻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로부터 무력보다는 지혜와 대화로 문제를 풀어온 전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그렇게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점잖게 하지만 아주 핵심을 짚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와, 대단한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아벨 성업이 그냥 평범한 성업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어머니 같은 성업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단순히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요압 당신의 이 공격이 하나님의 소중한 유업을 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신앙적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정말 지혜가 폭력을 이기는 장면이네요. 말로만 그친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이 여인은 요압과의 대화 후에 성읍 사람들을 설득해서 결국 반역의 주동자인 세바의 머리를 요압에게 내어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읍 전체를 구원하는 아주 실천적인 지혜를 보여준 겁니다.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의 모습에서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중재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그렇게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세바가 거짓된 왕, 세상의 가치관을 상징한다면 이 여인은 지혜로 공동체를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교회의 역할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겠죠. 아, 교회의 역할. 더 나아가서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인 중보사역까지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치 세바의 머리가 잘려나가듯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것이니까요. 아, 그렇군요. 정말 깊은 의미가 있네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무 쉽게 저버리는 우리의 본성,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간적인 노력의 그 뻔한 한계, 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살리는 지혜로운 중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요압도 아마사도 세바도 다 불완전했지만 결국 이름 없는 한 여인의 그 지혜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기에서 건져냈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까? 어쩌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중재자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거부는 인간의 본성이지만 초대는 하나님의 본질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초대는 하나님의 본질이다. 네, 우리는 그 초대에 응답하며 또 세상을 향해 그 초대를 전하는 자로 살아야겠죠. 성도님, 이번 한 주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이 지혜로운 여인처럼 생명을 살리는 중재자로 설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세바와 같은 거짓된 가치관이 아니라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더욱 분명하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정말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좀 더 깊이 고민해보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